시대의 소망 326페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한 가정에 사시면서 쓴 잔을 참 많이 마셨대. 너무 써,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를 너무 괴롭혔대. 특별히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 심지어 마리아마저 때때로 예수님과 요셉의 형제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틈에 끼어서 힘들었대. 때때로 흔들렸대. 예수야, 저 목사들 말 좀 들으라. 나 힘들다. 그 어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구약을 펼쳐서 손가락으로 기록되었으되 라고 읽어준 마리아가 맞네 그랬대. 어린 예수지만 예수님은 성경을 정통하는 것처럼 보였대. 구약을 꿰뚫고 계셨죠. 왜냐하면 그분이 성경 저자니까요? 아니고요. 그 예수님도 지금 어린아이가 성경을 습득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셔서 지식을 얻으셨대요. 오늘도 여러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326페이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참 이상하죠, 그죠? 오늘 왜 그리 복음이 쉽게 사람 앞에 전파되어질까요? 복음이 많이 색깔이 바래졌죠. 많이 바래졌죠. 보시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는 적개심을 예수님은 예리하게 느끼셨고, 가정에서 적개심이 그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뭘 적개심한다고요? 복음을요, 복음. 조금 이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이는 예수의 마음이 친절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있었고, 가족 관계까지라도 친절한 관심이 좋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죠. 자, 읽으면서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형제들은 예수야, 양보 좀 해라. 왜 너는 세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그들이 인정하는 범위에서만 이야기하지 왜 자꾸 논쟁을 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을 왜 자꾸 그들의 이론을 뒤엎느냐? 라고 예수를 설득하기 원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이 교회에 오시면 어떨까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를 제가 편집해 놓았지만 오늘날 이 안에 유전과 전통이 엄청 많습니다. 성경에 접붙인 기생식물이 엄청 많아요. 교인들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걸 먹고 살아서 영생이 좀 먹고 있대, 좀 먹고 있대. 큰일 나세요. 그래서 진리가 빨리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단상에서는 인간의 교가 다 제해지고 진리만이 선포되어지는 단상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자, 마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읽어드리면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인간적 관점에서 예수를 판단하고 그분의 거룩한 사명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세관과 바리새인들이 용납할 수 있는 것들만 말한다면 그분의 말씀으로 야기된 불쾌한 논쟁을 피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그분이 하늘의 권위를 주장하고 스스로 랍비들의 죄를 견책하는 자로 나서는 것은 분별 없는 처사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 당연하네. 왜 저렇게 맨날 비판해? 라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택한 백성이 이 모양인데 이방인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들의 짧은 청량줄로는 그분께서 오셔서 성취하고자 하는 사명을 측정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제7단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다시 하나 언급합니다. 율법의 보관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품새의 재현이요.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고소하는 그 고소에 응답이요, 응답. 여기에 계명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 모신학 교수가 완전한 자 나와봐라. 웃기고 있다. 결론요, 어제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지성소에서 충보하는 동안에 완전해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625페이지 말씀, 이 상태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그 완전히 뭔가 말씀드렸죠. 사단이 우리 마음판에 발 붙일 틈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정확합니까, 성경은 여러분? 모호하거나 애매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만 완전하지 않음,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함, 죄가 있지만 죄가 없음, 죄가 없으면 죄가 있음. 그게 인간의 학설들이 학설이에요. 예수의 가르침은 뭐 아니면 도요, 분명해요. 예리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시험당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동정할 수가 없었다. 네가 저질러 놓았잖아. 그렇게 괴롭지. 그들 말 들으면 논쟁 없을 텐데 왜 자꾸 힘들게 하니? 무식하다. 예수님, 무식하다. 랍비 학교를 안 나오면 인정을 해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을 무식하다라고 평가했죠.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들의 그칠고 감사할 줄 모르는 말은 그들이 그분의 품성에 대해 참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했으며 신성이 인성에 혼합되는 것도 식별하지 못한 증거였다. 그들은 그분께서 자주 슬픔에 처해 계신 것을 보았으나 위로하기는커녕 저들의 생각과 말로 예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이었다. 그분의 민감하신 성정은 괴로움을 당하였고 동기는 오해를 받았고 사업은 이해받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이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의 형제들은 종종 진부하고 시대적으로 낡은 바리새인들의 철학을 제시하며 모든 진리를 알고 모든 오묘를 이해하는 그분을 가리킬 수 있다라고 감히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고 감히 함부로 비난하였고 그들의 비난은 그분의 골수를 찌르는 듯 하였으므로 그분의 영혼은 피곤하고 피로하고 피곤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공언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공언하였고 하나님을 옹호한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저들과 함께 계셨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교회 정원의 화해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지금 너무 많이 울고 있습니다. 교회가 착착 세상으로 애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동안 어떤 계시가 지금 오지 않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워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어진 계시도 교회가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한 문단 읽고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길을 가시밭길로 만들었고 가정에서의 몰이해로 너무 괴로웠으므로 예수님은 그런 오해가 없는 곳으로 가서 위로를 얻으셨다. 누구 집입니까? 나사로의 집에 가끔 가셨죠. 그분이 즐겨 찾아가신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이었다. 믿음과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그분이 영혼의 쉼을 얻으셨다.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주님의 임재가 즐겨 환영되어지는 가정으로 서게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의 거룩한 사명을 이해하고 이를 위하여 지신 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다. 그분은 종종 홀로 되어서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실 때에만 위안을 찾으실 수가 있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보시고 괴로우셨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전해진 이 심판을 예리시는 말합니다. 복음이다, 복음. 영원한 복음이다. 뭐가요? 심판 자체가요. 왜 복음인가? 나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해서. 고 5장 10절.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어서 율법을 높이 치켜들어서 스가랴 5장으로 기억합니다. 그 두루마리가 침대, 화장실, 사업장까지 쫓아가서 죄를 다 지적하거든요. 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끝까지 추적해 내시는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아멘. 첫째 천사의 기별은 율법을 높이는 기별이요, 심판의 기별이요. 왜요? 5장 10절. 정당한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세상과 죄를 포기하게 하고 거듭나게 해서 구원받게 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기별이 심판의 기별인데, 이런 심판의 기별을 알랑한 인간의 말로 예수님 변호사, 그분이 심판장이기 때문에 다 내 편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게 거짓말이요, 거짓말. 복음을 사전적 정의로 가르치면 안 되고요. 보십시오. 왜 예수께서 어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형제들의 마음속에,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뭐가 있다? 불타는 적개심이 있더라. 왜 그런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복음에 대한 적개심을 예리하게 느끼셨고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는데 특별히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그렇게 살더라. 이거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좀 보십시오. 우리 존스 와그너가 이런 실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죄 없는 승리를,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강의하는데 왜 그렇게도 찢어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는가? 그래서 1888년 기별이 죄 없는 생에 가능하다는 것이 기별이 아니었습니까? 그 기별을 교회가 거절한 거예요. 교회가. 이걸 합리화하려고, 이걸 합리화시키려고 사단이 재림 교회에 다른 예수를 살짝 갖다 주니까요, 쌍수를 들고 다 받아들인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성소정결의 복음이, 완전의 복음이 희석되어서 개신교처럼 흘러가고 있죠.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복음을 왜 싫어하는가? 그 의미를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14장 잘 아시는 구절이죠? 30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고 익숙한 구절이죠?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리니 이 세상이 눈이 오겠으나 그러나 저는 내게 강요할 것이 없으니. 왜 사람들이 주님을 증오하는가? 예수님은 복음이셨고 율법이셨죠. 로마 3장 31절에 주석해 보시면 예수님은 복음이었고 율법이었다, 동시에.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였고 그분의 생애는 펼쳐진 율법이었죠. 그죠?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동시에 뭐가 얻어지는 것입니까? 복음도 율법도 다 얻어지는 것입니까? 아멘. 어려운 말로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면 의가 이루어집니까? 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왜 주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했을까? 증오까지 했을까?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들은 30절의 주석의 말씀, 불길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의 순결성을 유지하셨다. 사단은 그것을 더럽히거나 타락해 할 수가 없어. 이게 답이 나왔죠. 왜 예수의 복음을 증오합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이.
복음이 뭐죠? 바로 이거요. 예수의 생애에 나타난 순결함이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게 복음인가요? 간단히 말하면요, 타락한 불길한 오염덩어리 한복판에 있으면서 그분은 순결성을 유지하셨다. 그를 더럽히거나 타락하게 할 수가 없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예수를 뭐 하였다? 정화하였다. 누가? 유대인들이요. 자, 그의 품성은 죄를 온전히 미워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그래서 왜 정화했는가 들어보세요. 타락한 세상의 모든 격정을 휘저어버렸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휘저어버렸다. 예수의 품성과 은행과 행동과 모든 것들은 그가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 그분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뭐예요? 휘저어버려요. 뭐예요? 꾸중물 다 나오게 만든다는 것이 꾸중물을, 여러분. 누가 4장의 말씀. 고향교회 주님께서 금이 환영하셨는데 예수께서 드디어 오셨는데 소문 들었잖아요. 벌써 온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들이 막 아멘 하고 감동이 막 고조될 때 주님께서 성령을 닫으시고 그냥 이야기 쉽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마귀 자식이야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때 그들이 돌로 쳐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낭떠러지 밀고 가서 죽이려고 그랬죠. 누가 4장의 말씀. 예수의 가르침은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것을 휘저어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아요. 그분의 거룩한 순결이 깨끗이 그대로 조명되어지니까 불길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나요? 자존심, 교만심 다 드러나거든요. 숨긴 죄가 다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분을 대항하게 만든 것은 그의 거룩성이었다. 공부하셨죠? 고라, 다단, 아비람 250명이 죽으 왜 반역을 합니까? 반역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배우셨죠? 너만 안수받은 목사냐? 그 이면에 뭐가 있었죠? 모세야, 이만큼 하면 됐는데 왜 자꾸 거룩하라고 외치니? 힘들어. 나와 배우셨죠? 예수의 거룩함이 그들의 격정을 휘저어서 예수를 대항하게 만들었다. 이걸 다른 말로요,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빛이 드러나니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가거든요. 교회가 비는 거예요. 그들의 교권제도가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존경심이 밖으로 가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죠? 이는 그분의 완전한 생애로, 여러분 복음은 심판날에 품성의 불안정과 결점을 절대로 옹호해 주지 못한다. 복음의 표준은 율법의 표준과 똑같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기별은 수없이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매일 가르쳐야 해요. 자, 보십시오. 이는 그분의 완전한 생애로 세상에다 항구적 책망을 던지셨고, 왜 복음을 중화합니까? 좀 이따 예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학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들의 의도 인정하지 않았대. 다 그냥 발가벗겨 버리셨대. 성소의 장식으로 멋있게 양복 입고 있는데 그 속에 불의가 가득한 거예요. 다 덜쳐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 대한 존경심이 깨어져 버려요. 마태 23장. 그래서 바리새인들 예수를 죽이려고 결심해버리죠. 여러분, 거듭나자 인간의 본성을 보세요. 복음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복음이 뭔데요? 죄가 있어도 덮어준다고요? 아닙니다. 보세요. 범죄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흠이 없고 순결한 의가 서로 현저한 대조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정오를 받으셨다. 맞나요? 이런 복음이 지금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늦은 비가 옵니다. 늦은 비가. 이 같은 하늘의 순결성이 속수무책으로 서 있는 반역한 원수를 괴롭게 하였다. 그래서 마귀가 누구를 충동합니까? 자기 심부름꾼 많죠. 2만 명이 넘는 현직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들을 부추겨서, 야, 너 이 밥줄 끊겨.
너희 조직이 허물어지겠어. 금방 지잖아. 그들이 아첨하고 교만을 부추겨서 예수를 계속 괴롭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맞나요? 사단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지식과 순결성을 가졌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누굽니까? 아시죠? 누군지. 그가 하는 일에 이용하여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증오심을 심어주고 그분의 제자들을 유혹하여 예수 12제자까지 그분을 반역하고 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매일 그리스도의 뒤를 밟는다. 예수님의 고통은 가정에서, 안식일마다 교회에서 내 백성들이 복음을 좋아해 싫어해요. 싫어할 정도가 아니에요. 적개심으로 불타 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소망끝장에 보시면 그분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분을 영접할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것을 그분은 바라보셨다. 오늘날 쉽게 진리 심한함 침내줘요. 그죠?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시대의 소망 540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540페이지를 좀 펴십시오. 540페이지. 이 말씀 읽고 또 내일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교훈들을 현재 우리에게 정직하게 적용하여서 오늘날도 우화와迷信과 철학과 학설들이 뭔지를 알고 우리 모든 믿음의 다철, 오직 기록된 말씀에 기초되는 참된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교훈들은 잘 배우셔야 돼요. 제가 한번 또 아실 학교 되어지면요, 하늘 가는 길에 아름다운 언어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속의 경륜의 중요한 진리 하나하나를 올바르게 정의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540페이지. 540페이지 마치는 문단을 보시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에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결론을 내렸죠. 가야바가 앞장섰죠. 왜 앞장섰습니까? 저 예수 놔두면 우리가 불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죠.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원하지 않아. 죄가 있어도 구원하는 메시아를 원해. 라고 법정에서 소리쳤죠. 이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깊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성령이 다투시는 거예요. 평안이 없죠. 해놓고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명시키셨다. 그러나 사단도 그들을 지배하려고 노력하였다. 사단은, 이제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생당한 불평스러운 일을 기억하도록, 추억하도록, 주목하도록 충동하였다. 감명을 받는데 또 뭐하는 사단이, 너 옛날에 너 자존심 상했잖아. 너 무시한 것처럼 했잖아. 라고 다시 뭐요? 상처를 다시 새기게 해서 예수를 마하게 하려고, 또 대들게 하려고 성령과 싸우고 있잖아요. 참 기가 막혀요. 그 다음요, 그리스도들은, 그 다음 보실래요? 그들의 의의를 얼마나 적게 존경하셨던가. 무슨 말이요? 니고데모가 관대하고 인자하고 성전 봉사에 탁월한 소문이 유럽까지 땅끝까지 다 전파될 정도로 자세한 사람인데 예수께서 너 택도 없어. 하늘 가기는커녕 들여다 볼 수도 없어. 라는 말씀에 깜짝 놀랐다. 니고데모.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의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1회 금식, 4분의 1의 11금, 고아 가부 돕는 것,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는 불도 안 피우는 것, 이만큼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전부 자기 의의 저주거리에 불과했죠.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가져야 할 훨씬 더 큰 의의를 제시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형식과 예식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죄인들에게 인자하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저희의 소원을 아뢰도록 격려하였다. 그들의 견해로 예수께서 그와 같이 하심으로 제사장 제도를 제거하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랍비 학교의 학문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왜 예수를 대항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소망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걸 인정하셨더라면 그를 총장 바로 세웠을 거예요. 맞죠? 바로 세웠어요. 그분은 제사장들의 악한 행동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의문의 율법을 엄격히 시행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헛되게 하였다고 선언하심으로 그들의 금언과 유전의 효과를 해하셨다. 사단은 이제 이 모든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상기시키면서 예수를 죽이고자 그들은 회의를 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있습니다. 요셉 형제들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예수를 좀 설득하려고 왔는데 서기관 제사장들이 그 장면 속에 예수를 마음까지 죽이려고 막 복수심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논쟁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이 일에 요셉의 형제들이 일조를 더해서 예수를 더 괴롭혔죠. 이게 예수님의 지상생애였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다나엘처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서 성령께서 감명을 주실 때 함정 가운데서 소망의 말씀처럼 우리를 찔러 쪼개고 감춘 것이 드러나고 비용을 엄청 청구할지라도, 무슨 말이요? 이 진리와 맞지 않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할지라도 기꺼이 아멘으로 응하셔서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시대 소망의 한 챕터인 누가 내 형제요? 라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가신 길을, 경험들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사단 마귀의 전략과 전술을 간파해 보면서 오늘날 마지막 고전 1장 10장 1절 13절의 말씀처럼 사단이 동일한 전략으로 남은 교회가 하늘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도록 고대 이스라엘과 행했던 똑같은 전략을 행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본지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그랬던 것이 무엇인지, 실수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오직 정로로 걸어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머릿속에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에녹처럼 늘 진리가 무엇인가 묻게 하시고 성령께서 늘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정로로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셔서 사단 마귀를 패배시키고 패퇴시키고 할 일이 없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충성된 종들로 우뚝 서게 하셔서 주님 이들을 통하여 큰 소리 외침을 하게 하시고 온 땅의 복음을 증거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그 사업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마지막 간구 없는 것은 아버지, 이 남은 교회 종들을 기억하사 정직하게 겸비하게 이런 말씀들을 상고하여 자신들의 어디에 부분이 넘어지는가를 보게 하셔서 단상마다 올바른 기별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참된 부흥과 계획의 바람이 속히 이곳저곳 일어나게 하셔서 아멘. 함께 더불어 연합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 속히 주님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한날 시작되었사오니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삶을 율법과 증거에 일치하도록 도우셔서 하늘의 삶의 마무리한 그 예배 시간 주 앞에 감사의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멘.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